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말씀 예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50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50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깝고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미리 좀 한번 읽어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오셨나요? 다음부터는 좀 미리 읽어오시면, 좀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창세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쓴 창세기이지만 그 뒤에 이제 많은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추가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대로의 말씀, 그 원본에 가깝기보다는 거기에 또 다른 말씀이 좀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창세기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의 내용은 처음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 거친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인류의 첫 역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원역사라고 보통 부르는 그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다른 그 뒤에 있는 이 나머지 것들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요 1장 1절 말씀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단어의 나열 순서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시간 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초가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미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죠. 우리는 시간의 시작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시작점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그 시간의 시작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시며 그 시작 시점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1장 1절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거는 히브리 원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절의 말씀, 그 첫 구절인 것처럼 태초에라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것이 원래 제목이었는데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있던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명의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걸 헬라어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서로 담합해서 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이 번역한 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70인 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인 역에서부터는 그 태초에라는 제목을 창세기, 그러니까 기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뜻을 가진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족보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작의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있으면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거쳐서 다시 시작된 인류,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혼내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게 되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짓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장에서 태초에 시간의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창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존재했고 그리고
흑암이 있었고 또 수면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혼돈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3절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3절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이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게 되고 빛이 또 어둠과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2절에 보듯이 원래는 흑암이었죠.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다가 빛이 생기면서 밝아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을 첫째 날이라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저녁 어두울 때가 원래 시작이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날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네, 빛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는가? 6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무엇을 만든다고요? 6절에? 네,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물을 이 상하로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8절에 보면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나누어지는 이 궁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물과 이 위에 물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날들을 보면,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는가?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납니다. 그 묻을 10절에서 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나지 않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수면 위에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있고 땅이 막 섞여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게 셋째 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 그 땅에 11절에 보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십니다. 그게 이제 넷째 날, 그죠? 셋째 날이네. 셋째 날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땅에 이제 둘째 날은 궁창이죠. 둘째 날 궁창이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에 채소와 나무들을 있게 하시는 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14절부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절기를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넷째 날 일어나는 일이죠. 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고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넷째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해, 달, 별, 뭐 이런 거죠. 자, 다섯째 날은 20절부터의 말씀인데, 2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하늘에 새가 나요. 이제부터 동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아까 셋째 날 채소와 식물들이 생겼죠. 그런데
넷째 날이 지나서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 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물고기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대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의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20절에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절에 보면 바다의 짐승들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것이 이제 다섯째 날 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전에 식물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난 후에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을 주셨다. 움직이는 것들, 살아서 생명체가 있는 것들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께서 동물들한테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섯째 날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2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땅에 있는 짐승들이 만들어집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26절에 보면 비로소 사람을 만들게 되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곱째 날, 천지 만물을 다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힘들어서 단순히 쉬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따로 구별하신 것이죠. 복되게 그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까지의 이야기야. 그래서 창조 7일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죠. 아까 1장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2장 4절부터에 보면 또다시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두고 있었는지가 쭉 나오고, 자, 16절,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아담이 들은 거죠.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이야기는 아담 혼자만 들었던 그 이야기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만들어집니다. 여자가 이제 창조가 비로소 창조되는 거죠. 여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 아마 전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있는 아담이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각종 동물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21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을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인데 23절에 아담이 이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합하여 한 몸을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까지 이야기고 그 뒤에 이제 3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두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곳에서 사탄이 이제 여자를 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뱀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자가 말하지요. 아까 2장 17절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 뒷부분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조금 더 변형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정이 아니라 의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뱀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로 가서 아담도 같이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1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14절 뒷부분에 보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거예요. 이때를 부려서 뱀과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장 15절의 말씀이고 여자에게는 어떤 또 징벌이 내게 되는가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17절, 18절에 보면 17절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가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쉽게 먹을 수 있었죠.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은 양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또 한 번 다시 또 사랑의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사건이 이제 3장까지의 사건입니다. 4장에 넘어오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이 하와, 그의 아내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자녀가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게 되죠. 그리고 2절에 그 아우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오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생은 양을 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 첫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야기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분해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곡식으로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고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5절에 말씀하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고 평소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우리가 이중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8절의 이야기죠. 자,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12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떠돌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의 이야기는 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25절에 가면 4장 25절에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 셋을 주셨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세 쌍둥이가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이 태어나게 되고 셋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불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26절에도 또 중요한 이야기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야기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태를 갖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형태를 이제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비로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나오게 되고 족보에 보면 누가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누가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대충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에 죽었다라고 5절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살에 죽은 겁니다. 930살에 죽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이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8절, 11절, 14절,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몇 살 때인가요? 900살을 넘기게 되죠. 900살 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900살, 800살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장수의 상징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오래 사는 사람. 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쭉 나오다가 누가 나오냐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969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969세.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906 그렇게 살다가 갔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그가 누군가 하면 21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들을 낳고 나서 365세를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쭉 사람들을 보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에녹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에녹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게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죽었다고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에녹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특이한 케이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노아까지 이야기는 아담부터 이어져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6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지금 5장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보면 이 각 사람이 이게 한 명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죠. 굉장히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을 계속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이 구약 시대의 창세기에 이 사람들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어가시는 믿음의 계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갔다라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한 사람.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죠. 셈, 함, 야벳을 낳고 살았던 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를 불러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죠.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을 내되 위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1규빗이 얼마큼 되는가 하면 1규빗은 이렇게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정도 돼서 한 45cm, 통상 45cm, 50cm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 이제 가축들을 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6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 안에 동물들을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도 타게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이제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세.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노아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이제 방주에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 탈까요, 사람은? 네, 8명이 타는 거죠. 노아 타고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에서 이제 8명의 사람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갖 짐승들이 이제 암수를 구별해서 같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 타게 되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에 다 동물들을 싣고 자신들이 타고 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7일 후,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면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로 600살 되던 2월 17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에 이제 하늘의 궁창이 터지게, 하늘의 물이 터지게 되고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홍수의 개념하고 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게 되겠죠. 그래서 온 지면을 이제 덮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 있던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날수가 지나게 되죠. 쭉 지나다가 40일 후에 비가 그치게 됩니다.
비가 그치게 되고 온 지면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되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죠.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러니까 모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게 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이 이제 40일 오게 되고 그 뒤에 물이 얼만큼 더 있게 되는가?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자, 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40일 오고 150일 물이 이제 계속 가득 차 있다가 이제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는 겁니다. 물을 말려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러니까 700세 되던 7월 17일 아까 2월 17일에 비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7월 일곱째 달 7월 17일쯤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물은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이라는 가장 높은 산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열째 달 10월 그 달 초하룻날 10월 1일까지 이제 줄어들고 그때 산들의 봉우리가 그제서야 아라랏산 말고 다른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더 지나게 되고 노아가 이제 비로소 그때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놓아 보냅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땅을 찾아가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번엔 비둘기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서 갔는데 발붙일 곳이 없어서 아직 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10절에 보면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11절에 이 비둘기가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오는가 하면 그 입에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601년 아까 600년,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601살이 되던 그 해 첫째 날 그 달 초하루 601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노아의 나이로 해를 따진다면 600년에 시작된 이 홍수, 근데 601년 1월 1월에 이제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땅에 물이 거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홍수가 언제 시작되는가? 600년 2월 10날 2월 10날 시작이 되어서 2월 10날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일 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쭉 진행돼서 601년 2월 27일 날 이제 땅 위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아가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9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에 그렇게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새롭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니 너희가 그것을 먹되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핏째는 먹지 말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과실을 먹고 이랬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그런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데 13절의 말씀이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면서 무지개를 이제 하시는 거죠. 무지개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와 아들들이 이제 또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렇게 범죄의 역사를 써 나열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런데 이 노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땅에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를 취하여서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그 아버지를 이제 둘째인 함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고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셋째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죠.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25절에 보면 가나안이 이 함의 자손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손들에게는 이제 축복을 하시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0장에 넘어오면 노아와 아들들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그 아들들이 각각이 어떤 자손들을 낳고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은 노아 자신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놀림감으로 삼았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그 아들의 역사가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냥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이 창세기에 기록되는 원역사의 마지막 장인 11장에 가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에는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동일한 말을 쓰고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만나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탑을 쌓는 겁니다. 탑을 쌓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은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역청은 아까 노아 방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 나무 앞뒤로 역청을 바르라라고 얘기하시죠. 역청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 같은
그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같은 경우에도 나무로 만들면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뭐 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나무가 오래 1년 넘게 물 위에 떠다니려면 썩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해야 돼서 역청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똑같은 역청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만드는데 그 탑을 만들 때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왜 역청을 바를까요?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자, 그들의 의도가 4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이미 홍수 사건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홍수 사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니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홍수 사건을 들어서 이제 다시는 똑같은 홍수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자신들은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노아와 약속하셨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이제 살 궁리를 하고 살 길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살 수 있을 만큼 높은 탑을 짓고 그리고 물이 차도 들어오지 않을 방수 처리를 해서 역청을 바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들이 살 길을 개척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통탄해 하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흩어서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아까 그들은 무엇을 때문에 탑을 건설했냐고 4절에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철옹성을 만들고 지내자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셈의 족보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셈의 족보는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하면 쭉 와서 셈의 족보가 10절부터 이어져서 쭉 내려와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까지 이어지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그 다음 주목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27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사촌 조카죠. 조카고 뭐 큰아버지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태어나게 되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29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하란의 딸이죠. 하란의 딸.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 손자가 되는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야기가 바로 11장의 이야기인 것이죠.